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종교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드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종교를 그냥 가질 것이냐. 종교를 가지는 데는 큰 위험이 없고 안전합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되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그럼 종교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종교를 가지는 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따르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 목숨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내가 처음에 믿었고 믿은 다음에 은혜도 받고 평안도 임하고 기쁨도 임합니다. 그러다가 그 은혜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데,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 아니 가장 근원적이다기보다는 그냥 단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시험에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보다 돈에 더, 예수님보다 남편과 아내에게 더, 예수님보다 직장에 더, 예수님보다 아들, 딸에 더, 예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에 더, 예수님보다 친구 간의 우정에 더 많이 마음을 쏟고 나면 예수님과는 이제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고 내 생명을 드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믿는 신용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걸 요구하지 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종교를 하나의 가톨릭, 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하는 종교를 하나 가질 것이냐, 그 종교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대로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죠. 이용해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는 건 물론 귀하고 옳고 바른 일입니다만은 예수님을 수단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자신의 안위를
행복, 평안, 아니면 가족의 안락, 평안한 가정생활, 또 잘 먹고 살만한 삶, 건강한 삶, 자신의 목적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이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예복을 입은 자에서 예복을 벗은 자가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의를 입는 사람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옷을 벗게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주님을 믿는 신앙에 흔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기쁨도, 그분의 평안도, 즐거움도, 주님을 아는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 안에 어떤 고백들이 꽤 많이 필요하냐 그러면 헌신의 기도들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느냐 또 따라서 하느냐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나는 의지하고 믿고 삽니다.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를 많은 부분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동일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기도를 내가 혼자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남편보다 주님이 먼저이시고 내 아내보다 주님이 먼저이시고 내 부모 형제보다 내 자식보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내 집보다 차보다 건강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고백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어떤 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걸리적거리는 것이 그때 생겨납니다. 뭔가 찝찝하고 뭔가 그렇게 정말 진심 어리고 자원함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암초, 위험한 덫이, 위험한 함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 가운데서는 일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의 일부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를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버릴 것 같대요. 아프리카 자기 꿈떡으로 가서 성도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대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자기를 드립니다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의 신앙과 믿음도 정상은 아닙니다. 왜 정상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편견을 따라서 예수님을 아니까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도 진실되고 참되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오해하고 곡해예요. 아버지가 당구장에 갔다 와서 당구 퀴테를 당구 선수에게 선물로 좋은 걸 하나 받아가지고 들어오니까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크게 때리려면 저렇게 당구 몽댕이를 들고 들어왔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등글개가 필요해서 등글개를 사가지고 아빠가 들어오면 또 아이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나를 저 등글개로 후드로 패려고 나를 저걸 사왔을까. 아빠가 자식을 사랑해서 야구를 좋아하는 자식을 사랑해서 야구 선수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진짜 애지중지하게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식은 생각합니다. 저 야구 몽둥이를 자기를 얼마나 패버리려고 저걸 가지고 왔을까. 그러면 그 자식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몰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뭔가의 선물을 들고 오면 아마 그럴 거죠. 영화를 봤더니 생일 때 되면 케이크를 갖다 얼굴에 막 던지는 영화를 봤습니다. 자기 생일 때 아빠가 케이크를 사옵니다. 애가 생각하죠. 언제 저 케이크를 들고 내 얼굴에 떡을 칠까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알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과 믿음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 상, 예수님 상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삶을 절대 살 수 없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단한 방향의 전환이라거나 대단한 삶의 변동을 주님은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단한 변동과 변화를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살던 직장에서 생활하던 직장에서 그대로 생활하고 대부분은 그냥 똑같은 아내,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이들, 똑같은 부모, 형제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장소에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 일반적인데 그 가운데 문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자원함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잃었던 은혜가 다시 회복돼 갈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사라져가는 사람, 예수님만이 예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 인생과 삶과 내 젊음과 남은 생애와 시간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은 어떤 노방전도에서 어떤 전도지가 설명하는 이런 복음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훨씬 급진적입니다. 훨씬 강렬하고 모든 걸 요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걸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바라는 게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기의 삶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신의 삶이라는 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건 유지하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수단으로 도구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지 수단이나 방편이나 방법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근데 인자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잘 모르니까 복음을 다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잘 모르니까 일단은 혼인잔치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잔치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잔치자리에 가셨더니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왕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형제여 왜 너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어디에 쓰는 표현이냐 그러면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에 쓰는 표현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에 쓰는 표현입니다. 최근에 우리 박경리 집사님이 주님의 품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언젠가는 또 올해, 내년, 또 10년 안에, 5년 안에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과 삶은 다 마감해야 됩니다. 다 마감해야 됩니다. 집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도 아파트값이 뚝 떨어져 버리면 서울의 그런 지역들처럼 그러면 사실은 아파트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게 집을 한 채 구하고 얻기 위해 산다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차에 그렇게 마음을 두다가도 차가 교통사고가 나고 찌그러지고 폐차가 되면 거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직장 생활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살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그렇게 의미를 둔 것만큼 허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 뭘 붙잡고 사는가를 알려면 내가 잡고 있는 걸 놔보면 압니다. 내가 잡고 있는 걸 놔보면 내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잡고 있다가 자식을 낳으면 허무함이 찾아오고요. 남편과 아내를 붙잡고 있다가 남편과 아내를 놓으면 허무함과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식들을 그렇게 의존하는데 일주일이나 한 달에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전화를 안 해요. 그러면 마음에 허전함과 허무함과 답답함이 생겨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자식이 동등한 자리에 있거나 혹은 자식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비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죄에서 점점점 벗어나고 거룩해져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운행하심이 또 성령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맺어 주시는 것이 어떨 때 없어지고 사라지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길 때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시인하는 것, 주님을 부인하는 것. 사람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야 될 상황과 일들 속에서 감추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될 일과 상황 속에 예수를 믿는 걸 감추는 것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믿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게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성찬과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믿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은요. 이제 지금에 있어서 한국교회에서는 세례는 믿는 사람 앞에서 받는 것이었지만 주님 시대 때 세례는 요단강 같은 데서 받아요. 그냥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 걸 핍박받고 또한 쫓겨나는 시대에 사람들 앞에서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받는 게 강에서 받고 강에 침례 담가가지고 받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행위를 받을 때에 출교도 되고 쫓겨나고 재산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근데 요즘 상황은 이제 믿는 사람들 속에 안전한 분위기 속에 세례 받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나머지 반쪽이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안전한 삶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걸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 안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주님을 믿는다는 걸 왜 안 드러내냐 그러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리 주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드러내면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직장의 자리, 뭐 술자리, 뭐 등등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으려고, 말하자면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은 어떨 때는 안전하지만 어떨 때는 위험이 도살입니다. 어떨 때는 상처받는 걸 감수해야 되고 또 나쁜 걸 감수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는 이별하고 결별하는 걸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가자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아마 그 친구랑 결별해야 될 때도 많을 것이고 혹은 비난과 공격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온 생명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3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의 화평. 세상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 관계, 하나님과 내 관계는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냐고 내 직장생활, 내 가정생활, 내 결혼생활, 그리고 내 가족 간의 관계 속에, 대인관계 속에, 내 물질관계 속에 등등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합니다. 검을 준다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툰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35절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불화가 나타난다. 그럼 불화,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제사 지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람은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건 정상인 것이죠. 정상인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점장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점장에게 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한 사람은 예배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주일날 결혼식을 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형제가 그 결혼을 해도 주일날이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얼마든지 주일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욕을 얻어먹고 참여하지 않게 되면 형제간에 의가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과 겹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편법은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7시 예배 갈 수 있고 새벽에도 갈 수 있고 편법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편법을 쓰는 걸 허락하시면 괜찮고 그거 허락지 아니하실 때는 문제가 됩니다. 너가 11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문제가 되고 편법을 쓰는 게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시험대 앞에는 몇 번씩은 또 인생살이 속에 수십 번씩은 서야 될 때가 생길 것입니다. 결단할 때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 결단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 그 결단을 통하여 믿음에 있어 진부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가든지 혹은 주님의 평안이 이뤄지고 그 기쁨도 사라지고 주님과 멀어지든지 결단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세상의 명예나 성공과 내 자존심과 주님을 함께 움켜쥘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은혜와 내 물질과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걸 함께 가지고 움켜쥘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집안의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남편과 아내라도 한 명은 주님을 따르고 한 명은 따르지 않으면 불화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냥 상대방에게 맡겨주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알아서 하라고 할 때는 불화하지는 않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둘 다 한 사람은 믿음을 고수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고수하고 지키고 한 사람은 자기 길을 지킨다면 이건 타협하든지 불화하든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타협을 좋아합니다. 타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주님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언젠가는 제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아니, 주님 때문에 불화해야지 주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을 하면서 주님, 이 사람을 언제는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한 10년, 20년, 30년에도 종교생활로 전락합니다. 주님과는 나중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 10중 8구입니다. 10중 8구.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남편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남편이 주말에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고, 개모임 가자 그러면 개모임 가고, 술 마시자 그러면 술 마시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고 30년 동안. 그러면서 제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언젠가 변화될까요? 언제나 변화될까요? 제가 대놓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속으로 당신 남편도 지옥, 당신 자식들도 지옥, 당신도 지옥이다. 당신도 지옥이다. 제가 평안히 좋게는 이야기하면, 좋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뜨거라 그래가지고 도망갈 테니까, 물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시지요. 신앙상 30년 해오시면서 주님의 기쁨 잃어버린 지 오래되셨지요. 예. 기도해도 힘도 없지요. 예. 주님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좋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권사님은 30년 동안 해오던 습관과 버릇, 이게 자기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 그분은 이야기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데요. 저는 주님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데요.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권사님의 목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이 서운하실지 몰라도 권사님은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말로 권사님이 죄가 좀 짓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권사님은 은혜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권사님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권사님에게는 주님의 감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말씀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 해도 뭐 여러 번 이야기해봐야 상처만 더 받으니까, 아니다는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이야기 그 정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권사님은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는지, 이제 뭐 돌아가셔서 뚜껑을 열어보면 지옥에 떨어졌기가 10중 8구 쉽지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주님께도 열심히 헌신한다고 그래요. 헌신한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안 믿으면 어느 날 꿈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주님을 더 믿습니다. 자식이 데려갈까봐 하나님 안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뭐 꿈에 보였다는 것도 제가 믿을 수도 없지만 그는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믿는 척 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기도회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다. 그 정도도 참석하고, 또 주정금을 안 내다가 좀 그 정도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자식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에서는 절대 물러선 게 아닙니다. 물러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주님의 기쁨이, 기도 생활의 기쁨이 내가 사라져간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간다.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이유는 뻔합니다. 주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없다.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나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걸 요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지옥입니다. 적당히 믿어야 다 지옥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믿어야지. 절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히 믿어야 절대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기독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기도 생활도 할 수 있고, 치유도 받을 수 있어요. 귀신도 쫓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입니다. 주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너희보다 심판날에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게 이 땅의 역사 중에서요, 가장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았던 동네의 사람들은 소돔성, 고모라성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지옥에서요, 가장 비참한 지옥, 지옥에도 단계가 있지요. 지옥에도 다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쉽고 편한 지옥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소망이 없는 곳, 절망밖에 없는 곳, 고통밖에 없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그런데 가장 비참한 형극을 받는 사람들이 소돔성과 고모라성 사람들인데,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한층 더 깊은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내려놓지 않았어.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목회를 하거나 뭐 신학교를 가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다 그냥 신학교를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자녀를 버린다거나 남편을 버린다거나 아내를 버린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라고 깨뜨리라고는 주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를. 가정생활하는 이유가 이제는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가 자식을 키워왔고 부양해왔고 밥을 해줬는데 그때까지 이유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한 분이 자신의 남편이 조폭이었습니다. 조직폭력 배우고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서 감옥에 13년인가 감옥에 형을 살게 됐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아예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배우는 내용은 13년 동안 오직 하나입니다. 여보 건강하게 있어, 잘 있어, 애들은 내가 키울게, 걱정 마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러나 예수님께 당신이 송두리째 자신을 다 이제 내어드리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게 딱 하나, 딱 하나. 13년형을 받은 사람이 10년째니까 얼마나 지겹게 자기 아내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애들은 잘 있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지겹게 13년의 형 동안에 10년간 들었다가 어느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폭의 삶을 청산하고 인생과 삶을 청산했습니다. 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 어떤 알려진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야쿠자였는데, 야쿠자 일본의 아주 그냥 거물급 야쿠자였는데, 감옥에 있을 때 그 아내가, 자기 어머니가 계속 복음만 전하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느 때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야쿠자의 생활을 접고 지금은 교회에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신 다음에 지금 주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요.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변혁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 외에는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최대한 둘이 안 싸우려고 그러고 최대한 상대방의 비율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내 아니라고 평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가족의 구원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천국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내가 내 가정에서 선교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원수가 마태복음 10장 36절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기 집안 식구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의견과 견해가 같을 수가 없어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돌이 없다면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갑니다. 충돌이 없다면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거역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건 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건 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쌈쟁이가 아닌 한은 조폭도 싸우는 건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싸우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악다구니 쓰고 싸우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취미생활이 뭡니까? 물어보면 악다구니 쓰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 한 번씩 가가지고 목살 잡고 싸워야지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안 싸우고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불화는 싸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꼭 참아가지고 안 싸우는 건 불화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는요, 싸워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참을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는 싸워야 되거든요. 진리의 문제는 싸워야 돼요. 오늘 저녁 때 호박국 끓여 먹세. 아니, 나는 요즘에 쑥이 나오니까 쑥국이 좋아. 쑥국 먹을까, 호박국 먹을까 싸우는 것은, 그건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건 양보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쑥국하고 호박국 같이 끓여가지고, 당신은 호박국, 나는 쑥국 먹세. 그럼 될 것이고. 그러나 진리의 문제, 주님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란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타협이 있는 것이 있냐 그러면 주님을 내가 믿느냐 마느냐의 타협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에서 지옥의 백성으로 변하는 것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건 의외로 쉽고 간단합니다. 주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천국 가는 건 너무 쉽고 지옥 가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너무 쉽고 지옥 가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너무 쉽고, 또한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불화를 피해가기 위해서 거칠의 평안을 유지한다면 사실은 나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과 멀어져 가고 그 기쁨도 그 은혜도 사라져 갑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10년 전에 방언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기쁨도 받았고 충만도 임했고 자기 입에서 예언도 터졌고 정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가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10년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꿈 같아. 무슨 말인데요? 그것이 옛날에 꿈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금은 냉랭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한 가지 정답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 주님 부인했군요. 당신 주님 배신했군요.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기도생활 하는데요. 나 예배 드리는데요. 아니요. 당신 주님 부인했군요. 주님 부인하지 않았으면 주님의 평안이 없어질 리가 없거든. 예수님의 사람에겐 예수님의 평안이 없을 리가 없거든. 작게든 많게든 없을 리가 없거든. 당신 주님 부인했군요. 당신 주님 배신했군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 부인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 집회나 이렇게 해보면 청년들 신앙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를 다 보내고 이제 지금 장년이 됐습니다만은 청년들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렇게 뜨겁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요.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으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어지는가요? 저는 신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고무신을 거꾸로 그냥 여자가 딱 신으니까
신앙과 믿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 여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게 감격이 있고 너무 좋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헤어지고 나니까 자기를 차지했던 주님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제게 그렇게 상담하더군요. 그 청년들이 참 그런 청년들이 종종 있었는데, 주님께서 왜 저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게 아내로 안 주실까요? 왜 안 주실까요? 나는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달라고 한 3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네가 제고 싫어하는 여자가 니를 남편으로 달라고 한 10년 기도하면 네 좋겠다. 기도는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 그건 말이 되는 소치해야지. 기도로 사람을 조종한다니. 기도는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튀김 싫어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하루에 튀김을 500개씩 먹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강제로 500개를 먹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왜 주님이 안 들어줄까요? 그럽니다. 주님을 악하신 분이 되라고 하지만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불화를 피해가려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길과 자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을 때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의견 다툼, 의견 조정 문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사 문제, 집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화가 있을 때만이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불화가 있을 때만이 주님께서 가정과 삶 속에 인생 속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 속에 주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지근한 믿음 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 때문에 싸워야 될 싸움을 다 도피한다는 것이. 다 피해요. 주님 때문에 싸우는 건 피하고요.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원함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부부가 어떤 커플이, 젊은 커플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더니 그 여자가 확 삐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자기 입맛을 맞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도 사탕 받는 날 화이트데이 때 선물을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안 준다는 거예요. 생일 때 되면 자기가 눈짓을 그렇게 해도 선물을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화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그런 것은 불화할 문제가 아니죠. 정말 진리의 문제 가지고 불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 별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것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그 시인한다는 게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싸울 때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 침묵해버린다. 침묵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좀 해달라고. 주님은요, 이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 너가 싸우라 그럽니다. 하지만 자신이 싸우지 않고 주님이 싸우라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주님 나 배고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대신 밥 좀 먹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주님이 그래 알았다.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예 그렇군요. 주님 또 배고픈데요. 밥 먹으라니까. 주님이 대신 먹어주세요. 주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화장실 가라. 주님이 저 대신 쉬 싸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이.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주님이 하실 게 있는 건데 내가 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면서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방임이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것이지. 반드시 주님 때문에 싸우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주님과 관계나 거리는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 주님께 합당치 않단 말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급진성입니다. 복음은요 적당히 믿는 타협을 절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돈이 그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집을 결정하고 돈 때문에 사는 걸 결정하고 돈 때문에 뭘 결정합니다. 돈이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심령 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너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줘버리고 너는 빈몸이 돼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힘이나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그럽니다. 주님의 복음은 급진적이었어요. 그래 부자 청년 왔구나. 나를 믿는다고 고백해. 나를 영접해. 그러면 영생 얻어. 그리고 집에 가 평안히 살아.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의 타협은 복음 속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복음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복음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걸 요구합니다. 모든 걸 요구합니다. 젊음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건강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다 요구합니다. 물론 돈을 요구한다는 게 부자 청년 돈 다 내놔 그런 게 아니죠. 돈 다 내놔라 그런 게 아니고 너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너가 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림하신 것이에요. 그런 거지 돈 내놔. 교회 헌금 다 내놔. 그런 식은 그 사입이고 그 잘못된 것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하도 교회가 건물 짓는 데 혈안이 돼가지고 건축원금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건축원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아까워졌는데 건물 막 지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도대체. 그 건물이 나중에 뭘로 변하겠어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건축하는 교회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께서 건축이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될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과의 문제지 사람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내가 정말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근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실 옛날에는요 결혼이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얼굴을 안 보고 결혼했잖아요. 주로 그냥 부모들이 결정해버렸으니까 여기서 아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에 빠집니다. 누가 최고 중요하냐? 그건 부모가 최고 중요했고 그 다음에 자식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였어요. 이게 자식을 놓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자식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도 남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한테서 10 아들보다도 낫잖아. 자식 없다고 왜 울고 슬퍼해.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자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 사실은 자식이 남편보다 중요하니까 그래요. 결혼의 이유가 자식이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또 결혼의 이유가 부모를 부양하고 섬기는 거였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래서 이때의 주님의 말씀은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부부도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만 막 서로 사랑한다 그러지 나이 들어가면 자식들이 우선순위지 부부는 남편 아내는 밀려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편 아내가 젊음이 뜨거울 때는 그러지만은 쭈그렁대고 할머니가 되고 다 잘생긴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 많은데 그 감정적인 사랑 열렬한 정욕적인 사랑을 유지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정이 있고 우정이 있고 동료 애가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냥 말씀에 입각한 사랑이 있는 것이지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이제 자식들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자식을 가장 많이 부모는 나이 들어가면서 더 챙기고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럽니다. 내게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는 내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해서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만 고백해라. 예수님만 내가 믿는다고 말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건 장난치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될 만한 성경이 몇 구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뒤에가 그것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 뒤에가 있어요. 앞에 뒤에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회복하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심과 그 마음을 회복하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한 집사님이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왜 힘들게 됐냐 했더니 자기가 적금을 10년을 넣어서 주택을 마련했는데 주택을 보증을 서줘가지고 주택이 넘어가 버렸어. 자기가 10년 동안 그렇게 해주준 적금을 모아가지고 온 그냥 먹을 거, 쓸 거, 안 쓸 걸 다 허리를 동여매가지고 주택을 마련했는데 보증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니까 삶의 의미가 잃어져 버리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집사님이 첫째는 교회를 떠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모아가지고 집 샀는데 의미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흥청망청 버는 대로 흥청망청. 그분은요 10년에 걸쳐가지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이미 집이 보증으로 해가지고 집을 잃어버리기 전에 10년에 걸쳐 주님을 떠난 거예요. 뭐냐 그러면 10년 동안 그 집을 담았어. 10년 동안 집을 마음에 담았어. 집이 목적이 됐어요. 자기 목적이 사라지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 이미 그래서 그분의 10년의 여정을 가만 깊이 들어가 관찰을 한다면 그분의 기쁨은 점점 사라져 갔을 것이고 기도 생활에 식어 갔을 거예요. 기도 생활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주님께로부터 온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장작은 하나 있을 때는 잘 타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다 장작인데 마른 장작도 있고 젖은 장작도 있어요. 젖은 장작은요 불 하나로 못 붙입니다. 젖은 장작은요 잘 못 붙입니다. 붙이려고 애써도 끓음만 나타나고 연기만 많이 나다 꺼져버립니다. 하나 가지고는. 젖은 장작 불 붙이는 방법은요 활활 타오르는 마른 장작 불길 속에 젖은 장작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끓음이 나고 연기가 나고 수증기가 나고 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혼자서 기도 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일날 우리 이제 교회는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5분, 10분, 때로는 20분, 주일 오후에는 30분 이상 또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완전 젖은 장작입니다. 그때 기도 안 되는 함께 모여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 하나예요. 심각한 문제 하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심각한 문제 하나. 왜냐하면 최소한 주님의 사람은 혼자 기도할 때 몰라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주님이 도와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게 모여서 120문도와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에 계속 기도했던 게 사도행전 이후로는요.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또 기도처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처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장작은 모여야지 잘 타니까 그래요. 혼자서는 기도의 불을 잘 붙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불이 잘 붙으면 장작 하나를 가지고 솜을 뭉치고 해가지고 횃불로 쓰잖아요. 그치요? 잘 붙으면 이제 이걸로 횃불로 쓸 수 있어요. 잘 붙으면 어디다 꺼져가면 다시금 또 불을 붙이고 댕기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모여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로 문제가 많아요. 이제 크게는 이제 하나 더 문제를 추가하자면 귀신의 역사들이 많다, 마귀 역사가 많다는 것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만은 더 근원적으로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고백으로 많이 채우셔야 됩니다. 헌신의 기도. 내가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으셔야 되냐 그러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먹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 중심이 딱 잡힌 다음에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중심이 잡힌 다음에 인생과 삶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의미도 없고 그런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런 기도들은 열매를 그렇게 풍성하게 맺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응답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응답되는 거 가지고 자신의 삶은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직장을 응답받았는데 그 직장에 들어간 다음부터 더 힘들다고. 또 주님께 기도해서 집을 응답받아서 집을 구했는데 그 집을 산 다음부터 일은 더 꼬인다고. 아니 주님이 집을 주고 주님이 직장을 줬으면은 분명히 응답이 맞는데 왜 직장을 구하고 집을 산 다음부터 더 삶이 힘들어질까를 묻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을 주님께 주신 게 맞고 직장을 주신 게 맞다고 할지라도 어떤 걸 기도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어도 주님은 응답해 준다. 주님의 뜻이 아니어도 응답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제가 왕 구하는 거 이야기했죠? 왕을 달라고 그랬고 하나님 왕 줬습니다. 왕을 줌으로 이들은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달라고 하면 줍니다. 매출하기 달라고 하니까 줬잖아요. 고기 달라니 고기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습니다. 고기 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고기를 잡고 매출하기 잡으면서 탐욕과 탐심과 악함 속에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구하는 것에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하지만 응답의 결과가 해피엔딩으로는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는가가 주의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된다 해서 그 결과가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아셔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다음에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이제 내 삶이 풀려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더 꼬이는 경우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 십자가는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목적, 자기 인생의 삶, 자기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비전, 주님의 목적, 주님의 원하심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 어떤 걸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뭐 남편, 자식, 아이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면 그것도 사명이니까 십자가가 돼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남편과 아내를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그건 십자가예요. 왜? 남편과 아내로서 부르심은 사명에 속하거든요. 자식과 부모로서 부르심은 사명, 가정으로서 부르심은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명이 될 수 없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께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주님을 믿는다 그래도 사실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합당치 않다. 3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는다 그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고요. 얻는다 그 말은 영생 얻고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고 천국이 자기 것이다 그 말이고 잃는다 그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 그 말은 자기 목숨, 자기 안위를 위해 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 말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 땅에 누린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이 땅의 삶 속에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그 의미지. 예수님을 영접을 주님으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 종이 되고 하녀가 돼가지고 나한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종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인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액세서리고 나의 도구고 내 능력인 걸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 주님의 도움은 받고 삽니다만은 주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목적과 수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의미는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내어놓아야지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나 목사냐 아니면 집사님이나 성도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물론 통장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집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여정을 걷다가도 주님 대신에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딴 걸로 다시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는 도전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자식들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식한테 사건, 사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식이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냥 죽어가거나 그러면 주님 대신 자식으로 바꾸기는 너무 쉽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그런 게 쉽게 벌어집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약한 믿음인데 남편과 아내에게 일이 벌어진다.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착하고 있다가 빠이빠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돈에 집착하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왜? 돈이 사라져도 돈이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들은 계속 있어요.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내 목적이고 나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고 신하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 주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다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가족, 형제, 돈, 물질, 명예, 자존심,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가장 앞세우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전부인 삶을 살게 하실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 자녀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주님만이 전부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전부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화평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삶 속에 많은 열매를 주님을 위하여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